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새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듬뿍 받으시고 만나는 이들마다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소중한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오늘 새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7절로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7절로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의 형제로다. 아멘. 돈은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돈이 있어야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고 자녀 교육도 할 수 있고 풍족한 삶도 살 수 있는 겁니다. 구제도 돈이 있어야 하고 선교도 돈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돈이냐 하나님이냐를 분명하게 선택하라고 말씀합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못 박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이 필요하지 않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돈은 세상에서 가장 큰 우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에 매이게 되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마는 겁니다. 돈이 나쁜 게 아닌데 왜 돈이 있는 곳에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인간의 탐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다 가지려고 하는, 내가 더 가지려고 하는 그 탐심 때문에 온갖 악을 일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돈에 대한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것이고 물질을 다스리며 또 꼭 필요한 복음을 위해 생명을 위해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음행의 결정적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쾌락이었을까요? 예,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자, 그러나 더 본질적인 원인은 돈 때문이었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당시 아버지가 죽으면 대부분의 재산이 부인에게 상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많은 재산을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아들이 계모와 결혼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돈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이런 음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문제는 교회가 이 악을 묵인했다는 겁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하는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가 음행을 묵인한 것입니까? 음행을 저질렀던 그 성도가 부자 성도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돈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돈 때문에 세상에도 없는 낯뜨거운 음행을 저질렀던 것이고, 돈 때문에 교회가 음행을 저지른 자를 묵인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을 뛰어넘지 못하면 바른 신앙을 가질 수도 없고 지켜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는 겁니다. 헌금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릴 수 있어야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하늘의 물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려질 수 있는 거룩한 부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대두되고 있는 문제는 교회 안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서 송사했다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당시 재판은 아고라라고 불리는 광장에서 있었는데, 다툼이 있는 사람은 변호사를 선정했고요, 방청객 중에서는 배심원을 선정했다고 합니다. 배심원은 20명에서 6,000명까지 그렇게 동원되었다고 합니다. 판결은 배심원이 지지하는 쪽으로 내려졌습니다. 재판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검은 돈, 뒷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불의한 재판 문화가 팽배해져 있는 고린도에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세상 법정과 구별된 하나님의 법을 가진 하나님의 법정, 하늘 법정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교회는 세상을 심판할 수도 있고 또 천사들도 심판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할 유일한 심판주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지요. 성도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성도는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그 권세, 그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늘의 법을 가진 교회에서는 문제가 전혀 없을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정말 부끄러울 만큼의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죄인들이 모여진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교회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죠. 교회 안에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교회에 있는데 어찌 세상 법정에 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 법정은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전혀 모르는 법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교회에서 일어난 이 다툼의 문제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교회에 있는데 왜 이 문제를, 이 교회 안의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간 것일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에서는 답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용서해 주어라, 화해해 주어라, 서로 용납해 주어라, 간용해 주어라 할 것이 뻔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싫어서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손해보기 싫어서입니다. 양보하기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겨서 내가 다 가지고 싶은 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그런 욕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 번째로는 자존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존심 싸움에서 지고 싶지 않은 겁니다. 자존심 싸움이 되다 보니 옳고 그름을 따질 마음도 없어진 겁니다. 갈 때까지 가보자는 겁니다. 이성을 잃어버린 거죠. 자기 감정대로 행동해버리는 짐승과 같은 그런 모습을 초래한 것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교회의 권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세상 법정이 가질 수 없는 말씀의 권위가 살아 있었다면 그 권위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송사를 교회에 맡겼을 겁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럴 만한 권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 법정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 권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권위가 흔들림 없이 우뚝 서 있어야 세상 것들이, 세속적인 것들이 왕노릇할 수 없는 겁니다. 지엄한 하나님의 법 앞에 모든 성도는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 안에 실제로 일어난 일들을 보십시오. 교회가 두 개의 파로 나눠서 싸움을 하다가 서로 갈라서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재산권을 가지고 싸우다가 세상 법정까지 가서 진흙탕 싸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돈이 개입되었기 때문에, 절대 손해보고 싶지 않아서, 자존심 때문에 세상 법정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요 한 형제인데도 서로 원수가 되어버린 겁니다. 사랑으로 품어줄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원수가 되고 만 겁니다. 도대체 십자가의 사랑은 어디로 갔다는 말입니까? 교단이 분열하면서 세상 법정에 가서 싸우기도 합니다. 교단의 이름을 가지고 서로 차지하려고 소유를 위해 싸우기도 하지요. 교회의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서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싸움을 합니다. 어제는 동역자였는데 오늘은 원수가 되고 만 겁니다. 다시는 얼굴을 보지 않을 사람처럼 남남이 되어지고 만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서서 한 형제의 모습으로 서게 될 때 어쩌려고 그러는 걸까요? 성도 간에도 법정 싸움을 합니다. 동업을 하다가 돈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그럴 수 있냐고 감정 싸움을 하다가 골이 깊어집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원수가 되어 법정 싸움을 합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서로 적이 되어 물고 뜯어야 되는 비극이 초래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6장 7절입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합니다. 왜 불의를 당해주지 않습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라는 말씀입니다. 차라리 당해주고 속아주라는 겁니다. 차라리 손해를 봐주라는 겁니다. 불의를 용납해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품어주고 용납해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너희의 형제로다. 그는 너희의 형제로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한 형제가 아니냐라는 겁니다. 무엇이 진짜 이기는 것일까요? 법정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이긴 것일까요? 공개 재판에서 그를 짓밟고 이기면 내 기분이 시원해지겠습니까? 아닙니다. 세상 법정에서 패한 그 사람은 원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한 형제가 원수로 지내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이긴 게 이긴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내가 손해보고 져주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패배자가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내가 손해본 것은 예수님이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져주었던 그 사람도 언젠가는 미안하다고 고백하며 감사하고 고마워할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될 것이고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께서 내게 고마워하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너의 마음 내가 다 안다. 내가 잘한 거야. 네가 승리한 거야. 내가 다 갚아줄게.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겁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를 봐야 하는 것도 힘든데 그를 용서하고 품어주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정말 예수님의 닮은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흐뭇해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진짜 이기는 것은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기시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고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치 않도록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여성도가 담임 목사님을 교회 앞에 고발했습니다. 성추행했다고 하면서요.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결국 그 담임 목사님은 쫓겨나게 됐습니다. 세월이 흘러 담임 목사님을 고발했던 이 여성도가 교회 앞에 사죄를 했습니다. 사실은 담임 목사님께서 성추행했다는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싫어서 제가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며 담임 목사님을 다시 모시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런데 담임 목사님은 법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 다 맡기고 침묵하고 기다리셨습니다. 거짓말하는 영혼에게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어주며 회개할 기회를 준 것이지요. 목사님 스스로는 억울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낸 것입니다. 100마디 설교보다 담임 목사님의 이 성숙한 행동이 진짜 살아있는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만큼 부당한 재판이 또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는데도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그것도 제일 중형인 십자가 처형을 말입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얼마나 불의합니까? 예수님은 천군 천사를 명령해서 불의한 이 죄인들을 다 쓸어버리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보처럼 불의를 당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속아 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겼고 돌을 던지며 죽이라고 외쳤던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심지어 채찍질하고 때리고 조롱하는 로마 군사들까지도 다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법이요 하지 말고요, 사랑으로 품어주고 용납해 주십시오. 율법주의자가 되지 말고 사랑의 사도가 되십시오. 세상 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법으로 이기지 마시고 사랑으로 이기십시오. 법보다 사랑이 큰 것입니다. 법보다 사랑이 큰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할 수 있도록 교회의 강단마다 말씀의 권위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이 교회에 있는데 교회 안의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는 일이 없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억울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 몸된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기꺼이 불의를 당해주고 손해를 감당해내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돈에 대한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형제를 미워하며 무조건 이기려 드는 못된 자존심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옵소서. 주여, 세상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며 살게 하시고 법이 아닌 사랑으로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지켜내는 참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